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이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는 성경 기록에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말씀드리되 주님, 그들이 주님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님의 제단들을 파서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도 찾고 있나이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 이때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들로 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는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눈이 멀었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그들에게 잠자는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또한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하여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질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만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는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나니 만일 어찌하든지 나는 내 동족인 그들에게 경쟁심을 일으켜 그들 중에서 얼마라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버리는 것이 세상과의 화목이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냐? 이는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덩어리도 거룩하고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거룩하기 때문이라. 또한 그 가지들 얼마나 꺾이고 올리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여져서 올리브나무의 원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꺾인 가지들을 대적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그 뿌리가 너를 보존하느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그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하여금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꺾임을 당하였고 너희는 믿음으로 서 있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도 여기 모인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말게 하시고 권면의 말씀을 노여워하지 말게 하시고 권면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을 달게 받고 그 말씀을 지표로 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월은 빨라서 덥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많이 이제 서늘해져 가지고 어제가 뭐 한론가 찬미술이 내린다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젊은 분들은 세월이 가는 것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은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번 흘러간 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한 번 지나간 세월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여러분들이 받을 만할 때에 받아야 하고 바로 또 구원의 날은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일 일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빨리 오늘 받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구원을 망각하고 세상 조류에 밀려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또 육신적인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이때에는 이 시대에는 영적인 삶을 살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공중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이 공중으로 쫓겼습니다. 여러분, 공중하면 저 높은 하늘 높은 곳에 공중만 생각하시는데 이 땅의 지면 위가 다 공중입니다. 대기권 안에가 다 공중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땅은 밟고 있지만은 땅을 밟고 공중에서 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그런 거리에서 여러분들을 영을 흐리게 하고 여러분들을 육신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게 하는 그런 그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여러분들이 알고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멀리하고 살아야지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그 로마서 11장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가 눈동자같이 지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결과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준 것은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래 우리가 율법을 그럼 십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지켜서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작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구약 성경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출생하기 전에 약 740년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왔어요? 처녀가 잉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해서 이 땅에 왔잖아요.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안 했던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믿었다면 그 사건을 보고 아하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졌네 하고 그걸 발견을 했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몰랐던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2페이지입니다. 요게 이사야서에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23절 시작. 보라 한 처녀에게 아이를 갖게 하여 한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요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니 이를 해석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하니라. 이건 이사야 7장 한 번 더 찾아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너희에게 한 표적을 주시리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말씀하고 같으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마리아 처녀에게 잉태되어서 출생했잖아요. 그 마태복음 1장 21절 가보세요. 이건 21절 말씀은 뭐냐 하면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 처녀 마리아와 약혼을 해놨는데 정혼을 했는데 아니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와 있거든. 그러니까 신랑감이 보니까 기분 나쁘죠.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임신을 하느냐고 자기하고 아직 혼인도 안 했는데
그래서 가만히 그냥 파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녀에게 한 아들을 낳게 하리니 너는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이라 부를지니라.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20절 한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동안 보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며 너 다윗의 아들 요셉아, 마리아를 내 아내로 삼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녀 안에 잉태된 아이는 성령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님으로 잉태됐다 이거야.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다 이거. 그러니까 그녀를 네가 끊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데려와라. 걱정 말고 데려와라. 그래서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의 죄들에서 구원할 자다. 21절에 그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하실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란 이름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뜻이. 모든 성경의 그 이름이나 땅 지명이나 이런 것이 다 뜻이 있다 이겁니다. 그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믿는 거예요. 어디서 구원? 뭐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니라 죄의 바다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것을 믿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걸 안 믿어요. 내가 열심히 죄를 안 지어가지고 안 짓고 살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예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만약에 국회에서 현재 야당이죠. 예, 통과시키려고 하면은 반대해야지 돼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전도도 못해요. 야, 석가모니 믿으면 천국 못 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이렇게 하면 걸려요. 그냥 예수님만 믿어 그래야지 돼. 다른 종교를 거론하면 걸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면 언뜻 여러분들 생각할 때 성평등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속에는 동성연애도 들어가고 동성끼리 혼인하는 그것도 비판하면 안 돼요. 망치는 거죠, 세상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한 그 선지자가 왔는데 안 믿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죽이고 이 넘어와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썼는데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또 박해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죽잖아요. 전도하다가.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1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을 안 시키고 이제 너희들 이방인, 노마는 이방인이잖아요. 너희들만 구원시키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런 얘기예요. 안 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고, 이스라엘 사람은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이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는데 그 중에 야곱의 막내 아들이 베냐민이라는 12번째 아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후손으로 태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버린 게 아니야. 버렸다면 나도 버렸겠지, 그런 말이 되는 거죠.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일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인데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너희는 성경 기록에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 성경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런데 그때 당시엔 아합 왕 시대예요. 아합 왕 시대, 또 세미라미스가 있을 때도 이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다 아합 왕이 잡아 죽이고 저 혼자만 남았어요. 근데 나까지도 죽이려고 그러네요 하고 지금 말을 했다 이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아니다. 3절에 보면 주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님의 제단들을 파서 헐어버렸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었다.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도 찾고 있나이다. 나도 죽이려고 찾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4절에 뭐라 하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바알은 태양신을 말합니다. 태양신. 지금도 태양신, 온 세상은 태양신 문화에 젖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태양신 문화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들 박공기도 땡그랗죠? 국그릇도 땡그랗죠? 간장종지도 땡그랗죠? 전부 태양신 상징이야. 땡. 그러니까 이 세상을 벗어나기 전에는 태양신 문화에서 못 벗어난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만찬할 때 그 빵 같은 거, 동그란 빵을 갖다가 케이크를 하다가 떼서 일반 정교에서 만찬, 일반 교회는 성찬식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경에서 만찬을 내시게 만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찬할 때 동그란 케이크 갖다 놓고 떡도 또 동그랗게 떠다 놓고 하니까 우리는 그 태양신 본받지 말자 해서 떡을 우리가 직접 하얀 떡을 만들어서 너무 빠듯한 데다 떠쪄서 만찬을 하잖아요. 우리 하는 가지라도 좀 벗어나자. 주님의 만찬을 하면 성찬식을 하면서 태양신 문화로 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은 그 케이크를 왜 안 쓰느냐. 거기에 누룩이 들어갔잖아요. 부풀이 갔잖아요. 하나님의 빵은 누룩이 안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떡을 만들어서 만찬 의식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바알 문화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참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전기 타마까지 다 동그라니 이런 거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지만 어차피 안 믿는다 하더라도 조금 태양신 문화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올림픽이 태양신 축제예요. 기독교에는 올림픽을 보지 말아야지 돼요. 근데 안 봐요?
대한민국 1등 한다고 보잖아요. 그 태양신 축제라고 올림픽이 아세안 게임도 그렇고 성화라는 게 그게 전부 그리스 그 아테네에서 그 태양열로 체화해가지고 그 저기 그 불을 성화 거룩한 불이라고 그래요. 오늘 여기 말한 그 엘리야 선지자 때에는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재물을 다 태워버렸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근데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무리 바알 신한테 이 재물을 와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라고 해도 묵묵부답이야. 할 수가 없어 마귀들은. 그래서 그들은 하루 종일 그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자기들의 신을 불렀지만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그 재물을 다 불로 태웠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구약 시대 성전에서 번제단의 그 불은 제단의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태운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살려놓은 불이에요. 그래서 제단의 불, 또 향단의 불, 이런 것은 향을 태우는 불, 전부 하늘에서 그 불씨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불씨를 제사장들이 꺼뜨리지 않고 잘 가지고 있다가 거기다가 숯을 얹어서 불을 살려서 이렇게 향도 태우고 예물도 또 번제 예물도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귀들은 그걸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나만 나면 엘리야 눈에는 자기 주변에 선지자들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4절에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너 말고도 7,000명이 있어.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라. 너만 잘 믿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나만 구원받았어 이런 생각하지 말아요.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 어딘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모임을 다 만들어 놓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 여러분들도 그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 보면 자기 구원받다고 괜히 구원 없는 종교인들을 싹 무시한다.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걸 무시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할 생각을 해야지 돼요. 저거 종교인이야 구원도 없어 하면서 그냥 깔보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도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잘 접근해서 복음만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내 구원을 갖고 자만하고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지. 나 잘났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만 엘리야 선지자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하셨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을 때 뭐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물어다 주고 빵을 까마귀가 갖다가 딱 떨어뜨려서 그거 먹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고기 반찬에 빵을 먹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은 온 세상,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짤막하게 내 세상, 내가 보는 세상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은 창세 전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가 하나님의 세상,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세상 안에 저와 여러분의 세상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안에 내 세상이 하나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가져가시는 그 속에 내 죄도 다 담아서 가져간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건데 그게 믿어져야지. 내가 늘 말하죠. 내가 믿는 것은 내가 어느 날 믿다가 삐져서 안 믿는다지. 실증나서 안 믿는다지.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런데 믿어지는 믿음은 내가 그 믿음을 버리고 싶어도 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들, 딸을 낳았죠? 자, 이것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거. 하나님, 그게 내 아들인 줄 믿습니다. 내 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믿어요? 아니야. 자연스럽게 이건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아버지야, 내 어머니야. 힘 안 들이고 그냥 믿어지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사랑방에서 이렇게 모여서 놀면서 나를 놀리느라고, 야, 너 상철이 너 저기 네 아버지 아니야. 너 저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그렇게 놀려요. 그러니까 조그만 때 이제 4-5살 때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날 기억을 하니까 5살 됐다. 그러면 뭐라 하죠? 아니요, 우리 아버지요. 그랬다니까요. 네? 내 아버지인 것을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그 어른들이 네 아버지 아니야, 너는 저기서 주워 왔어 해도 아니라고 부정을 어렸을 때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믿음은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부인이 안 돼요.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은, 내가 안 믿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내 믿음을 바꿔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래, 나 이거 할게 하고서 거기 했다가 나 이거 하네, 이거 할래 하고 옮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절에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은 참 잘한 것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교회 다니다가 절로 간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나 그전에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절에 댕겨요. 그런 사람은 몇 봤어요? 여러 사람 봤어요. 응? 그게 뭐예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어졌더라면 떠밀어도 안 가죠. 자,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불교로 바꿔보고 싶은 사람 있어? 거기 가면 공기도 좋고 하면은 그 법당에 가면 얼마나 근엄하니까 그 앞에 가서 배 팔고 절도 좀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좀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이 진짜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 자기만 남은 줄 알았는데 아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여러분들 7,000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딱 숫자 7,000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7은 완전수예요. 1,000은 은혜 충만의 수예요. 완전한 은혜 충만한 사람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 7천이라는 그 숫자가 그 묶어진 게 아니라 완전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충만하게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구원받았다고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모르는데도 구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는 데에서 구원이 있다는 교회를 아는 데에서 저기는 뭐가 옳고 뭐가 그러다 이건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잘못된 것에서 하나하나 버리고 온전한 주님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고 했는데 영이 성장하면서 하나 둘 버릴 것을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에요. 누가 버리래서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깨닫고 버리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뭐 내가 5년, 10년, 20년, 30년 구원받은 데 됐다. 그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30년 됐어도 영이 성장하지 않으면 어린애야. 10년 됐어도 영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영이 성장하고 구원받은 확신하고 영이 성장한 사람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육신적인 일이냐? 이건 영적인 일이냐? 육신적인 일을 자꾸 버리는 거고 영적인 일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5절에 보면 7천명을 남겨뒀느니라 4절에 5절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 이때에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도 이제 이것은 바울이 한 얘기지만 2000년 전에 한 얘기인데 지금도 숨겨놓은 7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만 잘 믿는 게 아니야.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많다 이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주님 앞에 주님 영광을 나타내고 하는 데에 항상 부족한 자로 알고 아주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영적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어린애가 3년 동안 어머니의 젖을 먹다 보면 자 계속 젖만 먹어요. 이제 밥도 먹어요. 단단한 식물을 먹지요. 갓난아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못 먹지요. 성장하면서는 이제 이유식 죽 먹다가 또 그거 먹고 한참하면 또 밥으로 먹고 밥 먹다가 이제 떡도 먹고 빵도 먹고 뭐 단단한 고기도 씹어 먹고 하잖아요. 네? 그 영적인 사람도 그런 거예요. 영적인 사람도 육신적인 일 시시한 것은 그냥 다 까뭉겨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건 버려. 이건 아니야. 하고 육신 성령 나오면 버리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방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왜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율법을 다 이뤄 놓으시고 율법에 다 성취해 놓으셨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보같이 그것도 모르지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깐보지 말아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6절 보세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네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를 준 게 아니다 이겁니다. 네가 잘해서 받은 것이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준 것이 못 된다. 내가 했으니까 받았다 이런 얘기죠. 만일 그것이 행위들로 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은혜는 바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은 것이지 내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로 보세요. 뒤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그냥 말로도 해도 되는데 말로 하면 내 말인지 하나님 말인지 여러분들이 아신 분은 알지요. 또 모르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느라. 이랬더니 어떤 사람은 또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데 그 교회 갔더니 예배가 성경 공부 같아. 맨 성경만 찾고 그래. 성경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보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워셔, 교제란 뜻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서 서로 통하는 거, 주고받는 거. 예배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거예요. 자, 1절 시작. 또한 허물들과 죄들로 죽었던 너희를 두 분께서 살리셨으니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전욕대로 행하였고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그러나 그 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들로 인하여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보세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3절 끝은 너희들은 세상 풍조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렇게 살았고 공중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마귀의 영을 따라서 살았다. 마귀 하는 대로 마귀와 같이 살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지를 사람이었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런 은혜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을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8절 9절 그 밑에 시작.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미들이니 행위들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믿음에서 난 것이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자, 구원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어요? 구원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죽으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못했으면 완전 구원이 아니에요. 피가 뿌려질 때 죄사함이 성립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을 해서 그
그 피로 하늘 지성소에 자기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구원받은 거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은혜로 된 것을 모르고 행위로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몇 가지요, 율법은? 613가지. 가지 쓰면 알지, 나도 다 몰라. 613가지. 자료 봐야지 알아. 어? 그럼 613가지 조항도 모르는데 내가 죄를 졌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어?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못 지킨다 이거요. 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영적 눈이 멀어져 버렸어.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넘어서 3장 20절 찾아보세요. 근데 어느 날 모든 교회에서는 죄를 지켜라, 11조를 해라, 무엇을 해라 해야지 천국 간다. 새벽 기도를 해라, 철야 기도를 해라, 금식 기도를 해라. 뭐 해석하는 줄 알아. 그게 종교요. 종교가 닐리즘이라고 해서 얽어맨다. 어떤 틀에 얽어매서 그 틀 안에서만 하는 것이 종교야.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아이고 내가 율법 못 지켰네, 아이고 나 죄인 됐네, 이렇게 죄를 깨달으라고 줬는데 아 내가 지켜야지 계속 지키려고 애쓰다 보니까 죄를 못 깨닫는 거야. 나 할 거야. 그래서 뭐요? 복음성가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죄 안에서 죽은 자가 뭐를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아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죄였잖아요. 죄와 허물로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죄와 허물을 없애버렸으니까 우리는 죽을 필요가 없죠. 네?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의 값을 예수님이 다 갚아줬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못 깨달았고 성경을 눈이 먼 소경처럼 눈이 멀었느니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29장에 여기 지금 8절의 말씀을 이사야 29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8절 보세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그들에게 잠자는 영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영이 주어지느냐? 잠자는 영이 주어져요. 보지 못하는 눈,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안 돼. 무슨 뜻인지 몰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노라. 들어도 저게 무슨 뜻인지 몰라. 지식으로만 알아. 영적 귀가 안 열리는 거야. 영적 말씀을 못 듣는 거야.
육신의 소리만 잘 들어.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좀 권면의 말을 하면, 목회자가 권면의 말을 하면 그 권면의 말을 듣고 아하, 내가 그랬네, 아, 저 말씀이 꼭 나에 관한 말씀이네 하고, 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나를 쳤어, 나보고 그러네, 그러면 나 다 안 나오면 되지 뭐, 이렇게 받아들여요. 이게 잠자는 영이고 보지 못하는 눈이고 듣지 못하는 귀예요.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하지 말라니까. 그거를 듣기 싫어요. 여러분들 뭐 굳이 어쩔 수 없이 생리적인 현상으로다가 화장실 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미리 준비하고 왔는데도 또 갑자기 볼 수 있잖아. 나이가 먹은 또 노인분들은 미리 준비하고 했어도 중간에 또 갈 수가 있다고.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 젊으니까 한두 시간은 견딜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빼고, 그 이제 큰 애들 때문에도 들락날락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 했더니 아예 안 나오면. 내가 나오지 말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말씀이 자꾸 잘리잖아. 끊기잖아. 맥이 끊기잖아. 그러면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돼버려. 그러면 뭐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뭐 한마디 말씀이라도 좀 마음에 공감을 갖고 깨닫고 들어가야 오늘은 보람이 있지. 와서 내가 무언 소리 듣고 가지, 내가 오늘 무언 소리 들었더라, 무언 말씀을 들었더라, 아무것도 내 마음에 남는 게 없어. 그러면 다음 예배 때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오고 싶지 않은 거요. 오히려 자꾸 밖으로 나가 다니고 싶은 거요. 마음에서 하나씩 깨달으면, 아이고, 이번 주일은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목사가 깨달음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심령 상태에 따라서 이 말씀 한 구절 읽을 때 그 말씀이 딱 내 마음에 와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목사의 말로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심령 상태를 성령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성령님이 나와 통행하시네, 이것을 본인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주님께 대한 감사가 스스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라. 감사하라서 하는 건 그 감사가 아니에요. 스스로 나오는 게 감사예요. 감사가 뭐요? 느낄 감자, 깨달을 감자. 강제 감자가 아니에요. 강제로 할 감자가 아니에요. 느낄 감, 깨달을 감.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으로만 율법을 지켜서만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려오는 거야. 예수님이 왔어도 못 알아보는 거야. 왜? 눈이 감겨졌어. 귀가 닫혔어. 영은 잠자고 있어. 그래서 다윗이 시편 69편에도 이런 말씀을 9절 10절의 말씀이 시편 69편 22절 23절의 말씀이거든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덫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은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혀지게 하소서 하였느니라.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못살게 구는 그들, 다윗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다닌다 이겁니다. 사울 왕이죠.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이 사도 시대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은 점점 멀어지죠.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 동족들 아브라함의 씨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서 가지고 온 구약 성경을 지켜온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임신은 버렸어도 아주 버린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2절 보면 이제 만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쇠타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 얼마나 더욱더 하겠느냐.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는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건 이방인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도하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밖의 사람들을 전도하라. 사도행전 22장 한번 가보시죠. 시작.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떠나가라. 이는 내가 너를 여기서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낼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 사도로 삼았다. 갈라디아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넘어서 11장 14절에 만일 어찌하든지 나는 내 동족인 그들에게 경쟁심을 일으켜 그들 중에서 얼마나 더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자꾸 받게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저것들은 이방인 하나님도 없는 개 같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하네 하고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저렇게 예수님을 믿지 하고 좀 시기가 나라고 시기 나서 나도 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해갖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원 얼마나 더 구원받게 경쟁심을 일으켜서 얼마나 더 구원을 얻게 하려고 내 동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한다 이런.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무로 말하면 뿌리다 뿌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가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첫 열매가 거룩하면 그 덩어리도 거룩하고 만일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들도 거룩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어떤 열매가 깨끗하면은 그 열매로 만든 어떤 그 덩어리도 다 자체가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 열매 자체가 더러우면 그걸로 만든 그 어떤 덩어리도 다 더럽겠죠. 그리고 뿌리가 그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 자 보세요. 그건 뭔 뜻이냐. 뿌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뿌리다, 대나무 뿌리다 그러다.
그러면 사과나무 뿌리가 튼튼하게 잘 박혀 있으면 그 가지도 사과나무 가지로 돼요, 배나무 가지로 돼요? 사과나무 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과나무 가지가 돼서 뭘 열려요? 배 열려요? 사과 열리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뿌리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시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안 믿으니까 17절에 또한 그 가지들 중 얼마가 꺾이고 거룩한 나무가 이스라엘인데 뿌리고 거룩한 가지가 이스라엘 민족들인데 믿지 않음으로 가지가 꺾여졌어. 그 나무 가지가, 거룩한 가지가 꺾여지니까 그 나무로 말하면은 아주 좋은 참 올리브 나무요. 개혁성경은 감람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올리브 나무인 야생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야생 참 감람 참 올리브 나무가 아니고 저 야생 잘 먹지도 못하는 맛도 없는 쓰고 뜰고 한 맛도 없는 올리브 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원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래서 그러니까 뭐요, 이제 젊으신 자매들이나 형제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이제 그때는 과일나무가 좀 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용이라는 거 알아요? 고용은 이렇게 자잘한 그 대추만 하고 요거만한 열매인데 그것도 서리 맞고 익으면은 달짝지근한 게 맛있는데 씨가 있고 씨가 많이 들어있고 먹을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고용나무를 이렇게 이제 우리 퍼뜩만하게 자라면은 그거를 딱 잘라내고 거기다가 감나무를 가지를 갖다 접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접을 붙이고 이제 그 나무 고용나무 껍질로 공기가 안 통하게 꼭꼭 붙잡아 매서 동여매 놔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가지를 꽂아놨으니까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껍질하고 나무 사이에다 붙여놓으니까 껍질에서 진액 나오고 나무에서 진액이 나와서 감나무 가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꽃이 잎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감나무 가지니까 감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용나무라는 데다가 감나무 가지를 붙이면 굵은 좋은 맛있는 감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올리브도 그렇다 이게요. 야생 올리브는 못 먹는 올리브 나무인데 그 참 올리브 나무가 가지가 꺾였으니까 그 꺾인 자리다가 딱 야생 그 올리브 나무 가지를 갖다 접을 붙였단 말이에요. 접을 붙이니까 뿌리에서 참 감람나무, 참 올리브 나무에 진액이 올라오니까 그 야생 올리브가 열리는 게 아니라 뿌리와 나무 둥치에서 나오는 그 원액의 힘으로 좋은 올리브가 열리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다 꺾인 게 아니고 일부가 꺾였는데 그 일부 꺾인 자리에 너희들이 들어간 거야. 너희들이 접붙임을 받은 거야.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참 올리브 나무인 이스라엘 민족 뿌리를 너희가 무시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하면 안 돼. 어이 저 바보들 왜 율법에 매여 있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텐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까도 서두에 말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종교인들
무시하고 험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한테 와서 접붙이도록. 자, 예수님을 그때 와서 접붙여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다 접붙여진 거예요. 어? 옛날에는 우리도 종교에 있었잖아요. 장로교회 다니고 다른 교회 다녔잖아요. 구원도 없는데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예수님 안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이 뭐냐? 야, 하나님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나무로 올리브나무로 비유한 거예요. 믿지 않음으로 가지 얼마를 꺾었다 이겁니다. 꺾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깝지만 아끼지 않고 버렸다 이겁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민족도 믿지 않음으로 버렸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버리는 거 뭐가 아깝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21절 말이에요. 21절. 자, 21절 22절 보세요.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분께서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시나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 안에 꾸준히 거하면 너를 향하여서는 선하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도 버렸는데 너희들이 자만하고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못 버릴 줄 알아? 본 가지도 아끼지 않고 꺾어버렸는데 너희들 야생 올리브 나무에 너희들 그거 뭐가 아까워서 못 버리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절대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여기 보세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 구원받고 내가 잘려나갈까봐 잘려나갈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만하지 말아라 이거요. 다 된 줄로. 된 줄로 아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크게요. 된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내가 다 됐다고 했을 때 더 조심해야지 돼. 방심은 금물인 거예요. 내가 다 된 줄 알고서 그냥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는 줄 알고 했다가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3절에도 그렇잖아요. 만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계속하여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안 믿다가 그들도 예수님 믿으면 다 접붙여서 좋은 올리브 나무가 된다 이거요.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일 수 있으시기 때문이라. 이는 만일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나가 본성을 거슬려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하물며 본래 가지들인 이들이야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욱더 많이 접붙임을 받겠느냐. 너는 야생 올리브 나무인데도 그 본성을 거슬러서 참 올리브 나무에 가서 접붙이니까 거기에서 접붙여서 참 올리브 나무가 됐는데 이들은 참 올리브 나무 가지로 있다가 거기서 꺾여진 나무 가지인데 올리브 나무 가지인데 갖다가 참 올리브 나무 가지를 참 올리브 나무에다 접붙이면 네가 붙는 것보다 더 쉽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겨라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 잠시 버리는 것이지 그들이 또다시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 얘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염소와 송아지로 희생물을 드려서 짐승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성전이 없어서 못 드리는 거야. 하나님이 서기 70년에 그 성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고 하신 말씀을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거든요. 주춧돌까지 다 파서 성전에 돌 하나도 아주 기초석까지 다 파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성전을 못 짓는데 예수회한테 속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오마르 사원을 성전 터도 아닌데 거기가 성전 터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성전 터에다가 오마르 사원을 지어가지고 오마르 사원을 없애야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데 오마르 사원을 헐면은 중동에 알라신을 믿는 한 10억이 넘는 그 인구가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영 못 지켜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한쪽에서는 붉은 송아지를 붉은 송아지를 접어서 드리고 태워도 그랬으니까 붉은 송아지를 기르고 있고 성전 도구를 만들어 놓고 성전 지을 그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그 성전은 다시 건축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도 이제 만약에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오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구원받고 낮은 자세에서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춰야지 돼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낮은 심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자만하지 말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 은혜 중에 은혜로다 하고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도 모자란데 또 한 영혼 구원하기도 바쁜데 우리가 다른 데에 눈길 돌리지 말고 다른 데에 마음 돌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주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을까? 우리 고린도전서에 그러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판에 새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나를 낮추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 우리는 그 야생 올리브 나무로서 참 올리브 나무에 꺾이운 그 가지 그 자리에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지금 이렇게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믿고 또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보게 하시고 오직 그 나라만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또 오늘 주님의 교회를 또 찾으신 한 영혼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영혼도 참 올리브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그런 하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기도하고 소망하는 바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